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조 해설의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조에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느키아 신조는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로부터 그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시로,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제가 참조하고 있는 신조 룩 티모시 존슨 교수의 책을 여기다가 화면 캡처해 놨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어서 책을 사시려거든 더 크리드 원전을 사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번역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읽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찾아서 참고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원전을 구입해서 보시라, 이 말씀을 혹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다시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하나씩 그러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특히 부활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여기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전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한 다음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 것을 여기다 적어놓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셨으니 주님께서 500여 문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여기서 하면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고백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서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 구절들로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마태복음,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묵상과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역사적 예수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망상이며 시간 낭비이다, 그렇게 전순 교수는 말하죠. 그러면서 그러나 부활하셨다면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고 믿느냐 아니면 아니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확고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영육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바울이 힘주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음서에서는 부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빈 무덤에 대한 그러한 증언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복음서에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이러한 증언에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에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여기다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하나의 일관된 그러한 잘 짜여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각각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일성 없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증언들이 잘 기획된 계획된 그러한 조작의 산물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경험을 순수히 이제 받아서 저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부활의 이야기의 진실성, 신빙성을 더 보증하여 주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시체를 단대로 빼돌릴 수 있으니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단단히 지키라고까지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부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을 때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천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의심해서 확인하러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기도 하고 같이 잡수시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체험을 통한 증언이었고 그들의 부활 체험, 이 신비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펜을 들지 않을 수 없도록 펜을 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는 기획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 체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조에서도 고백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부활에 관한 증언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특별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라 이러한 말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부활에 관한 증언의 완성이고 또한 그분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체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활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붓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체험의 고백이 바로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신조로도 이것을 그대로 고백한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께서 공유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승천은 성령의 선물을 나누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하고 있고 성령께서 너희를 알게 하시고 또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승천으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승천의 고백은 우리를 순종의 결단 앞에 서게 한다. 그렇게 존슨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동시에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도 바른 심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곧 창조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사생에 대한 열렬한 참여자이십니다. 심판을 통해 주님은 불의를 제거하고 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 앞에 서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식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의 종이 되어 살 것인가. 이 결단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종말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의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우리 구원 받았다. 현재적인 것을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거는 이제 미래적인 것을 말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생명 혹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제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이러한 말씀은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것은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의 오심과 심판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불신자의 삶, 세상적인 삶이 되진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그 시한부 종말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하늘로 올려서 구원받게 되고 뭐 세상은 심판받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적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롭게 시작된 그런 구원의 삶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적합하지 않게 된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적인 종말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에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나라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통치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왕권은 그러면은 아버지와 주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과 같이 권위주의 산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의 고백이고 그런 관계에 대한 고백이지 무슨 권위주의건 가부장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그러면 누가 그와 같은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숭배하겠습니까? 돈을 숭배하겠습니까? 권력을 숭배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숭배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숭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으로서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자주 예수를 왕으로 묘사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오독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조 신학자들이 추가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것이다 등등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조의 신학자들이 그의 나라를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으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정의상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공유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신조는 여기에 끝이 없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추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의 고백 내용들 살펴본 것을 요약해 보면, 신조는 우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승천하심으로 부활을 확증하셨고, 승천하셨으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백,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곧 마지막 때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땅을 살 것을 말하고, 따라서 기독교 건강한 신앙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서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바로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신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하다, 하나님의 통치를 공유한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 이것을 언급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백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